오늘 2016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다시 올 수 없는 2016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 버릴 것과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2017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날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날이 많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복음적인 신앙은 항상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온전히 전력을 다하여 사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 복음에 올인하는 것도 그런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생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일부 메시지의 제목이 복음 외에는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 외에는 모두 버리고 가자. 이 말이라는 게 귀로는 들리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체험하게 되면은 정말 다른 생이 시작됩니다. 복음 외에, 이 말은 복음 말고 다른 것에 너무 매달려 있고 다른 것에 너무 집착해 있고 다른 것 다 붙잡으려고 하면서도 복음만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을 바꾸어서 복음만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 말씀은 우리가 그냥 한 절이지만은 성경 역사에, 세계 교회사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큰 전환점이 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중심으로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초대교회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으로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복음으로 바꾸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까지 내려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장 19절부터 이 20절까지를 쭉 보면서 헬라인에게만 하는 말과 유다인에게도 하는 말, 우리의 생각이 늘 한 군데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복음으로 확 열어서 전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까지 내려간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하나로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 버리고 가야 된다. 이 1년의 제일 중요한 주간이 오늘입니다. 이번 주간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에도 이 날을 막년회라 그랬어요. 힘들고 고달픈 세월 다 잊자.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 송년회라 그럽니다. 잘 보내야 됩니다. 잘 보내려고 하면은 정리를 잘 해야 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해야 되니까 잘 정리가 돼야 새로운 걸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은 담을 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버려져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말고 너무 많은 것을 담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복음 말고는 다 버리자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복음 없는 성공은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를 지금처럼 더 구체적으로 봐야
아, 복음 없이 성공하는 것은 다 헛수고다 하는 걸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성공한 0.01%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없는 성공이 그 결과가 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남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더 깨닫겠습니까? 내가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 보면 늦은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는 건 시간밖에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죽을 날이 올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눈 떠보니까 죽으면은 모든 생각이나 인식이나 뭐 느끼는 게 없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보다 더한 것이 느껴지고 피부에도 와닿습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적셔도 온몸이 시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얻을 수도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세상에 남는 것 시간밖에 없어서 연락하고 사는 그 사람에도 죽을 날이 있고 이 복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벌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복음 없는 성공자처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왜 복음 없는 성공자가 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근본 12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죄 안에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쾌락을 쫓아 삽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살 길은 방주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뭐냐면 물질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없는 사람은 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없는 자를 괴롭혀서 그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헛된 바벨탑을 쌓아서 그 바벨탑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다른 신을 쫓습니다. 그게 사단이고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문화로 나타나 있는 게 점술이요, 우상이요, 미신 문화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미신 문화, 귀신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화, 음악을 통해서 요즘의 아이들은 우리 어릴 때는 귀신 그러면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요즘 아이들은 귀여운 존재예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노는 존재예요. 그러다가 사로잡히고 고통당합니다. 그런 모든 문화가 거의 어디서 나오면 일본에서 나와요. 일본에서 나오는 문화 보면은 거의 귀신을 친구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런 문화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힘 가진 총독이 무당을 달고 살아요. 돈 가진 사람이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데리고 살아요. 사람들이 집집마다 뭘 가지고 사느냐 하면 귀신 문화 속에 묶여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되니까 지방자치제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사람을 불러들여야 돼요. 그래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막 많은 걸 찾아냅니다. 대부분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 없는 사람이 찾아내는 게 다 옛날 것에 찾고 옛날 것에 찾다 보니까 귀신 문화 속에서 찾아요. 그래서 온갖 구시, 온갖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얼마나 고통당하며 시달리고 사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데도 그 문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해결하지 못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 자꾸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도 그 안에 있는 근본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성공 이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세계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어려움이 오는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근본을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 근본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동안 수억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체질에서부터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대로 하는 건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종교 버리고 빨리 복음으로 택해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도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다른 종교 열심히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기독교인이 정말 예사로 칩니다. 복음 없는 기독교인은 인본주의를 그냥 믿음인 줄 생각하고 쫓아갑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마지막 주간에 복음 외에는 다 버려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는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방편을 만들어 놓은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뭘 선을 해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뭘 계율을 지켜야 된다, 전부 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것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는 그냥 우리가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양심을 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고 물 떠난 물고기입니다. 아예 근본이 말라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세상 것으로,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경험 세계 지식을 가지고 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배움이 자꾸 커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그 지식이라는 게 웃기는 거잖아. 통하지도 않는 건데. 사람은 꼭 그와 같습니다. 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의 죄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죄인 겁니다. 우리가 그 죄라는 걸 죄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 오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하고 인간이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시키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거지 우리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좀 더 생활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빚을 청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인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죄의 싹신 사망과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생각이 예수님은 누구를 하느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 신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대한 신학자,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인류가,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인류의 햇빛과 같은 성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알바이트 수바이츠예요. 대단해요. 음악 박사고, 의학 박사고,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의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알바이트 스바이트가 신학 박사 논문이 뭐냐 하면은 예수는 망상가다는 겁니다. 무슨 망상가냐? 종말이 임박할 줄 알고 거기에 자기를 막 그냥 불도처럼 불나방처럼 역사의 순례바퀴 속에 자기를 던져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망상가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신학 박사가 되냐? 학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을 인류가 성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바이처가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었냐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물며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으로, 인류의 모범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뛰어난 인물로, 특별한 분으로 이리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기가 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 물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최초의 고백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예수 믿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이 무엇이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분이시며 그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거 체험 안 해보고 교회가 어떠니 신앙이 어떠니 예수가 어떠니 전부 다 그런 말 합니다. 그거 다 속이는 말입니다. 그거 다 모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왕이십니다. 씻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선지자십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2016년 시작할 때는 참 뭔가 기도를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사정도 하고 했는데 2016년 마지막 주간에 생각하니까 나는 여전히 그렇고 더 어렵게 됐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려면 여러분과 나를 벗어날 수 없는 속에 얽어매고 있는 그거 절대로 해결 못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언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저주 재앙이 어느 날 떠나간다니까. 빛이 오면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묵상하고 그리스도 이름 사용할 때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어느 날 저주재앙이 떠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얼마나 더 살아야, 얼마나 더 헤매봐야 그러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노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그리스도께 맡겨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는데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그거 설명하려고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날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빠져나오게 만들었어요. 세상 다 망하는데 방주 지어라 그러고 방주에 들어가는 날 비가 오고 샘이 거느니 터져서 다 죽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내 문제, 안 되는 문제 더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할렐루야 주님 오셨네 뭐 성탄절에 찬양하는 그거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우리를 대속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아무 허물도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사랑을 확증된 줄 믿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자꾸 우리가 생각 곰곰이 해봐야 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하나님 떠난 세상 속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를 건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듣고 붙잡으면요,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되면 내 속에 없던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공부하듯이 학교 공부하듯이 뭐 가정 마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뭐 훈련 하나 마치는 거, 군대 가서요 논산훈련소 4주 마치고 자대 가서 자대 훈련 받고 근무하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잘 생각해보세요. 복음 외에는 모두 버리고 가자. 이 한 주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아는가? 내가 복음만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제자들이 한상 한 분 보고 나더니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 보고는 집 세 채 지어가지고 여기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냥 능력해야 하는 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과 그 모든 행하는 것의 근본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딱 그 일을 이루신데 제자들은 주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그들을 다시 부활하셔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해줬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응답받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복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꼭 종교생활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인본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뭘 꼭 열심히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 나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공부도 교회에서 하고. 왜냐하면 집이 방 한 칸밖에 없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예배도 드리고 친구도 있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뭐. 교회가 삶의 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최정이라는 우리 여자친구는요, 딱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만 와요. 마치면 딱 집에 가요. 공부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놀렸어요. 저 신앙생활 저래가 되나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건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요, 그렇게 하던 우리는 다 예비고사 떨어져서 대학도 못 갔어요. 근데 그 친구 하나 대학 갔어요. 그 친구만 몇 명 갔는데 대학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 안 가고 사회에 나가자마자 제일 빨리 없어지는 게 교회 생활이었어요. 다 타락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밖에 가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다니면서 못한다는 막걸리 먹고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보고 클럽에 가고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그래서 교육대 가더니 학교 교사가 되고 훌륭한 결혼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야,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게 그게 뭔가? 그때는 복음도 깨닫기도 전인데, 야, 이게 우리가 막 놀 데 없어서 열심히 교회 가서 논 거지. 진짜, 우리가 교회 가서 막 부흥이니 뭐니 빠진 게 없어요. 성경 시험 치면 우리가 100점 맞았다니까. 퀴즈 대회하고 뭐. 근데 진짜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발대로 놓고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3년 지나면서부터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철이 드는 거죠. 아, 신앙생활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교회 안에 아예 복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 안에 복음은 있는데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하는 것이 복음 플러스 알파입니다. 복음은 됐다 생각하고, 복음은 가만히 두고 복음을 구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찾아요.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욕구요. 자기 것 찾는 거예요. 그래, 그거 들어주면은 복음이고 안 들어주면 복음 아니야. 이런 사람이 거의 수치로 따지면은, 비율로 따지면은 90%입니다. 복음은 됐고 예수는 믿고 세상 살아가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성공하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복음 때문에 뭘 좀 남에게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뭐냐, 복음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만 찾는데 복음 안에 다른 것이 다 있다는 걸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있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그 만유가 영어로 all입니다. Christ is all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순간이라도 느껴보고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주간에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거 찾아내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찾아다닙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고 좋은 밭을 구하는데요, 좋은 진주 구한 딱 사람이 지금까지 못 본 진주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구했던 진주를 다 팔아서 그거 하나 사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버려도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발견할 만큼 우리에게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복음을 그림자만 붙잡아도 응답받았어요. 그게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그 빛이 비춰서 그 그림자가 빛으로 완전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제자들입니다. 그 증거를 역사 속에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로마를 정부하고 종교를 바꾸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세계복음화는 응답을 누립니다. 그게 교회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날, 이 2016년 다시 오지 못할 내 생의 마지막 주간, 복음에 다 버리고 복음이 모든 것 되는 걸 찾아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모두가 버려지는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복음이 모든 것 되고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안에서 다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인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